사랑하는 서문교 성도 여러분, 샬롬. 6월 3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매일 성경 진도에 따라 꽤 오랜 기간 묵상했던 창세기가 드디어 끝나고 엊그제 6월 1일부터 고린도전서를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그 가운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구분하려는 태도를 풍자한 말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이원론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에 빠져 사는 사람보다는 상황과 사람을 다각도로 바라보고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성숙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생각은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언제나 칼같이 둘로만 나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원론이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소위 성경적인 이원론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장 먼저 보여주는 이원론 또는 이분법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그 외의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제4의 성별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과 왼편 그 가운데 제3의 부류는 없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여전히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빛에 속한 사람이든지 어둠에 속한 사람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중간에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곳도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둘 중 하나이지 그 중간에 연옥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원론 또는 이분법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 역시 이와 같은 성경적인 이원론에 대해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결국 두 부류로 나뉜다고 말씀합니다.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마지막 결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동사를 현재형으로 사용해서 지금도 그 두 길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어떤 사람은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착한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6절 이하의 말씀처럼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 기준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둘로 나누는 기준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시금석과도 같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거부하고 조롱합니다. 그 반응을 통해 그가 멸망의 길에 있는 사람인지 구원의 길에 있는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들립니다. 어리석게 들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강력한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걸림돌이었습니다.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하여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등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나름대로 참된 지혜를 탐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처형당한 한 죄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세주라는 복음은 그들의 귀에 너무나도 어리석은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바울의 선포를 들었을 때 아테네 사람들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조롱하고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과 이성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도 충분히 선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십자가가 필요하냐고 묻고 어떤 사람은 결국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것에 불과하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배척하는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이며 하나님의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귀에는 이 십자가 복음이 말 그대로 복음으로 들렸습니다. 복된 소식으로 들렸고 죄인인 우리를 살리는 가장 좋은 소식으로 들렸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서입니까? 더 이해력이 좋아서입니까? 더 마음이 넓고 착해서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된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6절에서도 같은 사실을 강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말씀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고 능한 자도 많지 않았으며 문벌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단순히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귀로 듣는 그런 외적인 부르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먼저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내적인 부르심, 곧 효과적인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원래 십자가를 사랑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십자가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미련하게 보이던 복음이 이제는 가장 귀한 진리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7절과 28절에서 계속 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게 된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에게 택함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과정을 순서대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서도 바울은 동일한 진리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곧 미리 사랑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는데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도 역시 같은 사실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한마디로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랑하지 않고 우리의 헌신도 자랑하지 않고 우리의 경건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주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 말씀처럼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경적인 이원론 또는 이분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남자와 여자, 양과 염소, 천국과 지옥,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 선과 악처럼 성경이 분명히 둘로 나누어 말씀하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성경적인 이원론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과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후자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생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인간의 모든 자랑이 다 사라집니다. 세상의 지혜도, 세상적인 능력도, 또 우리의 의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오직 주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귀에는 미련하고 어리석게만 들리는 이 십자가 복음이 저희에게는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소식으로 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거나 더 착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믿음의 성도들답게 오늘도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예수님의 복음 굳게 붙잡고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자랑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